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 조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이제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이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지만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인구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그가 인구조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와주셨고, 다윗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랑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는 세상의 것을 더 위하다 보니까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광과 권력을 나타내고자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셋째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군사의 수가 많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일 때에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자기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나라의 강함은 군사의 수가 많음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수가 적고 우리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실 줄로 믿고서 하나님만 의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멋있는 것은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 먼저 자기의 죄를 찾아서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서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다윗은 누가 책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직 진노를 내리시지 않았는데 그가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스스로 마음에 자책을 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고 자기의 미련하게 행한 것을 자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사무엘서 말씀을 쭉 보면 결국에는 그도 많은 죄를 지었고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고 참 우리가 본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다윗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자기의 죄를 찾아서 그 죄를 붙들고 토설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셨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직접 체험을 했고 깨달은 바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이 간사함은 겉과 속이 다른 자로서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자기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는 것 같은 고통으로 인해서 몸속의 진액이 여름 가뭄에 다 빠져나가듯이 큰 고통을 그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죄로 인해서 결국 요압과 군 사령관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군사의 수가 많음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고 뭔가 모를 두려움과 근심이 있고 군사의 수는 많고 나라는 강대했지만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이
그의 심령은 점점 어두워져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구나. 사람을 의지했고 내 명예와 영광을 자랑하려 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한 것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어두워졌고 이 죄가 나를 누르는 것 같아서 내 심령이 평안이 없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에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회개하는 것이 막혀있는 문들이 열리는 길이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고 그것을 붙들고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죄인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는 죄인이고 순간마다 죄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달을 바를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를 올바르지 못한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두들겨 맞기 전에 자기의 죄를 먼저 찾았고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그의 죄를 사함받고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회개함으로 막혀있던 문들이 다 열리시고 막혀있던 벽들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막혀있던 눈과 귀가 다 열리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를 만나시고 주 앞에 다시 돌이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만이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은혜의 길로 걸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와 영으로 교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합니다. 그때에 이 갓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고르라고 하시는데 왕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13절에 첫째는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니실 것이고 셋째는 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시는데 왕은 잘 생각해보고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뭐라 대답할지를 알려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7년 동안 기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원수에게 도망다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고, 셋째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중에 네가 하나를 정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주시고 그 중에 정하라 하시는 것은 다윗의 심중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그가 회개는 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는 하였지만 또 그래도 우리의 생각이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는 요구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 이것만은 막아주십시오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하시는 대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지 말고 회개했으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에는 이제 다윗이 결정을 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제안하셨을 때에 그는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결국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해 징계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징계하시옵소서. 무엇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은 첫째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주권 아래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징계를 하시더라도 여호와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 나라는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서 당하는 징계는 우리가 살 수 있고 여호와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가 모든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다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하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 모든 것을 여호와의 주권 아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만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비가 없고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그보다 더한 징계를 내릴 때도 있고 치우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공의와 진실로 모든 것을 다 책망하시고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진노를 거두시기도 하고 진노를 멈추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길게 기다리듯이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로 믿고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때리시되 혹 풀무 속에 은과 같이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면서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다윗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회개는 하면서도 징계는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면서도 하나님 봐주실 거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용서해 주실 거죠 하면서 혹 징계를 피하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 하면서도 중심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징계든 달게 받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더 고통스러운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징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은 달게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하고서 살고자 하지 말고 회개하면은 오히려 죽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징계도 받아야 되는 거면 받는 것이 유익하다. 그 징계를 통해 내가 회개하고 내가 확실히 깨달아서
돌이키면 그것이 복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천사가 이제 천사가 재앙을 내릴 때에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단숨에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재앙을 내리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면서 재앙을 멈추시고 진노하심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이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을 때에 다윗을 이것을 보고서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는데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백성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이오니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혹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혹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전에는 부모님에게 매를 많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맞았고 사실 저도 제 아들을 혹 가끔씩은 체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혹 징계하다 보면 사실 좋아서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면서도 참으면서 혹 자녀를 징계해야지만 죄인 걸 깨달을 수 있고 잘못된 걸 바로 알고 이제는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혹 체벌도 하고 징계도 하면서 혹 자녀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이유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을 깨닫고서 오히려 하나님 징계하실 때에는 자기의 죄를 찾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가 혹 징계를 받을 때에는 자기의 죄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죄를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는데 왜 이 많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십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저들은 놔두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면서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다윗은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가 징계받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남에게 돌리지 말고 혹 모든 원인을 남에게 찾지 말고 나에게 찾고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 신술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볼 때에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남을 탓하고 다른 것을 탓하고 책임을 돌리면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의 피로 다 씻어 밝혀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자기의 죄를 찾으시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다윗처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다윗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이 주를 만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주시는 징계도 달게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할 때에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면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다윗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또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